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0절 말씀.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인데 우리 안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인정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이렇게 살아서 움직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을 인정하라. 그 말씀은 뭐냐면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있고 그 말씀 속에 사탄이 있고 그 말씀 속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새 영적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 사탄, 인간이라는 존재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사탄, 인간이라는 영적 존재를 우리가 그게 성경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이 우주 속에서 이 우주가 하나님이 이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서 천국에서 그 하늘에서 그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한 사탄을 그 타락한 천사를 이 땅에다가 우주에다가 이렇게 쫓아냈어요. 천국에서 쫓아내서 이 우주에 이 지구 땅에다가 사탄을 쫓아낸 거예요. 그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제 하나님도 존재하고 역사하고 우리 인간도 살고 있지만은 사탄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우주에 있는 사탄을 하나님께서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인간의 육에다가 하나님이 이 사탄을 이렇게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남자는 땀을 흘려서 소산을 먹는 그런 벌을 허락하고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또 잉태의 고통을 이제 평생토록 이렇게 있게 하는 그런 여자에게는 그런 벌을 내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벌을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벌에서 내 자식 때문에 속상하고 날 때도 분명히 우리는 고통을 당했고 또한 낳고 난 이후에는 더 많은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이후에 우리 여자는 여자대로 벌을 받고 남자는 남자대로 벌을 받는데 그렇게 만든 사탄도 이제 종신토록 너는 흙을 먹고 살아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흙은 밟은 진짜로 이렇게 흙을 먹지를 않아요. 그렇지만은 인간이 이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에서 너는 계속해서 인간이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괴롭히며 살아라.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몸에는 사탄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짓고 있는 삶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리고 또한 사탄도 이 우주 안에 있고 우리 인간도 이 지구 땅에서 사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에는
이제 사탄이 늘 집을 짓고 산다는 것을 또한 인정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서 그대로 사탄이 있다는 것을 내가 내 몸에 사탄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할 때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빛을 받기 전까지는 내 몸에 사탄이 있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사탄을 내가 순종해서 사탄을 따라가서 내가 죄를 짓는구나 이런 것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조선시대 사람들도 이제는 예수를 믿고서 열심히 이제는 주님 따라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주님은 안 보이고 또 대부분 이제 너무 성경 지식을 모르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선생님을 따라서 이제 신발을 벗고서 돌아다니는 선생님을 만나면 이게 눈길에도 신발을 안 신고 걸어 다니고 동상 걸리고 하면서 그런 어떤 인간의 행동들을 따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는 독신으로 살면서 끝까지 고아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일을 하면서 스스로 이제는 농사를 져가면서 평생을 많은 어떤 혜택이라든지 편안함을 누리지 않고 산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가만히 살다 보면은 시골에 살다 보면 많은 죄를 접하지는 않지만 내 몸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남을 질투하는 것을 이제는 보면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평생을 이제 결혼도 안 하고 남을 위해서 고아원 애들을 돌보면서 농사지면서 살았는데 누군가가 이제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면 나도 선생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제 영적으로 이제 되게 이렇게 갈급하면서 사는데 누군가가 저 선생님을 이렇게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내 속에서 막 질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질투가 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질투가 나서 저 새로운 신자가 미울까 이러면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사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이제 남을 미워하는 그것을 통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질투를 통해서 내가 괴롭다는 그것은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죽을 때쯤 되니까 한 90이 넘으니까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 독하고 악한 이런 나쁜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내가 별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이제 그 예전에 사람들을 이렇게 간증을 보면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라. 그것을 하면은 내 마음에 빛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부글부글 되는 것은 사탄이다. 그런 것을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고아원 애들을 돌보는 것도 아니고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일반 그 가정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살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내 안에 옆에 사람을 미워하는 부글부글대는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올 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사단이라는 거. 왜냐하면 종신토로 흙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지금 드러나는 것 뿐인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인정할 때 이 우주에도 사탄이 있지만 내 안에도 내 몸에도 사탄이 있어서 이 마음속에서 저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고 저 사람을 미워하는 부글부글 되는 것이 이게 내 마음 안에 있구나. 이것을 내가 인정할 때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할 때 그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인간의 몸에는 사탄이 있다고. 그리고 정신토로 흙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서 부글부글 거리는 것이 올라올 때 그게 사탄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말씀이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것이 내 안에서 지금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옆에 사람이 미운 짓 할 때 내가 미워. 그러면 그거는 사탄인 거예요. 옆에 사람이 사기치고 돈을 가져가고 안 갚어. 그러면 내가 돈 없을 때 너무 괴롭잖아요. 왜 돈을 안 갚어? 그러면서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돈을 사기쳤다는 것만 얘기를 하고 내가 미운 것은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기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자꾸 변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누가 사기를 쳤든 내 마음에서는 이제 주님이 계시면은 내가 평안해요. 근데 그 사기친 사람을 저 사람이 사기쳐서 내가 지금 너무 속상해. 그거는 죄를 본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을 이제 밉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오른밤을 칠 때도 내 마음은 평안해. 그러면 그거는 죄를 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말씀이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내 자신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탄, 인간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빛이시다. 여기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이 하나도 없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 안에 영 안에 있는데 왜 나는 어둠의 행동을 할까? 그것은 그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 그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영 안에 들어온 빛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그 마음에 들어온 빛을 통해서 왜 또 나는 죄를 또 짓는가? 그것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온전한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없지만은 우리 인간은 영혼 육으로 구성돼서 영의 빛이 있을 때도 우리는 마음과 육으로 죄를 짓더라. 그것을 인정할 때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첫째 계명을 해서 내 마음에 빛이 들어왔는데 그 빛을 가지고 내가 또 죄를 짓더라. 그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과 욕심에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나를 보니까 아직도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 내가 부글부글 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정과 욕심은 아직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부글부글 대는구나. 그러니까 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구나. 이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영이 구원받은 상태로 사람들은 자기 행동대로 살던 대로 계속 살다 보면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영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만 구원받은 거 가지고 내 멋대로 살다가 그냥 임종 때 회개하고서 천국 가는 사람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너무 이렇게 영 구원 받고서 너무 자기 멋대로 남 헐트하고 도둑질하고 남 괴롭히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죽을 때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기회도 안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 왜냐면 어느 정도 사람이 죄가 너무 새카맣게 이게 평생을 짓다 보면은 마지막 그 순간에도 예수님 찾을 그런 것보다는 사단의 세력이 너무 커져서 육의 세력이 너무 커져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생각조차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게 악하게 산 사람들은 죽을 때도 임종회개를 못하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는데 나는 영의 빛을 받았는데도 왜 남을 미워하고 우리는 아무 죄책감도 갖지 않고 왜 이렇게 사는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직도 영만 구원받은 거지 혼과 육이 아직도 빛을 다 받지 않아서 그렇게 죄를 짓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고서 우리가 남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거짓말이고 내가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마음의 기도하라고 열심히 하는데 자꾸 옆에 사람 미워하는 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빛의 행동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려면 남을 미워하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우리 머릿속에서 남을 미워하면 지옥 간다 이런 것을 늘 떠올리면서 남 미워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주님 붙잡고 안 미워하려고 내가 그 주님의 빛을 의지하면서 붙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게 하지 않은
그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렇게 위험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 조금 더 먹고 뭐 조금 더 행동으로 실수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남을 미워하는 죄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옆에 사람들 대부분 미워하잖아요. 내 남편 미워하고 또 내 자식 미워하고 또 내 뭐 옆에 있는 친구 미워하고. 왜냐면 자주 만나니까 각자 안에 있는 사단이 역사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탄들이 역사할 때마다 나는 이제 피해자로서 너무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만 이렇게 나를 무시해도 막 이게 화가 나고 대들고 변명하고 이런 행동들을 평생 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천국을 가고 싶으면 남을 미워하는 거 그거 살인죄고, 남을 미워하면 지옥 간다는 것을 그게 성경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오늘 하루 살 때 저 사람이 나쁜 짓을 나한테 했다고 그래도 내가 미워하는 것이 막 올라온다면 이게 막이다 하면서 미워하지 않으려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붙잡는 게 안 돼도 주님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도 빛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내 옆에 사람이 나를 평생 동안 너무 이렇게 손해를 끼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뭐 그 안에 있는 사단이 그렇게 악하니까 피해를 끼치게 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한 상황에서도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면 내 안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더 악한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은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더 악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합당해 라고 생각을 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람과 사람하고 비교할 때 그 사람이 더 악하고 내가 좀 덜 악한 거지,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가 남을 미워하면은 그거는 살인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걸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자꾸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 미워 이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면은 그 사람은 그냥 마귀를 품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과 하나 되지 못했구나, 내가 진짜 온전한 빛을 다 받지 못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더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지 저 사람이 더 악하고 내가 피해자고 이런 얘기 해봤자 백날 천날 해봤자 주님 앞에 가는 거에는 아무 이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이 나를 평생을 괴롭혔다고 해도 내가 부글부글 된다면 나도 마귀가 있는 거니까 그 마귀 가지고는 주님 만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주님과 하나가 못됐구나, 내 안에 마귀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미워하다가는 지옥 가는구나, 그것에 늘 이렇게 포커스를 두고 살아야지. 그게 바로 자기를 보는 삶이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이만큼 괴롭혔어, 그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자꾸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남의 말을 많이 한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어서 그 예수님을 미워했으면서도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악성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사단들의 속성이 그런 것처럼 우리 살면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같이 생활하면서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성격이 강해서 도저히 이 교회 못 다니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성격이 강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떠나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막상 보면은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 떠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지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이제 성격 나쁘다 해갖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가는 것을 합당하다, 정당하다 이렇게 변명하고서 간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은 그냥 자기가 저 사람이 미워하는 죄가 있어서 도저히 내가 같이 있다가는 너무 안 좋으니까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떠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런 것처럼 예수님한테도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 박는 거야 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나, 우리가 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저 사람 죄만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냥 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옆에 사람을 더 나쁜 사람이다, 자꾸 그렇게 소문을 내고 수근수근 거리고 그렇게 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 동네에서 살면서도 어떤 분들은 진짜로 이렇게 너무 많은 피해를 자기 가족한테 입히면서 또 다른 이렇게 동네 사람 만나갖고는 내 욕을 막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욕심이 많고 저 사람은 못됐고 막 이러면서 있지도 않은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이제는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내가 들으면은 사실은 그 사람들은 더 나쁜 짓을 하는 것을 그 배우자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그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나를 나쁘다고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조금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자기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 흉을 봐 이러면서 내가 기분이 조금 나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딴 사람을 하나 붙잡고서 막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는 그런 행동이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안에는 새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 사탄, 인간이 이 지구 땅에 있다고. 그것을 이제 우리 보고 알으라고. 우리 몸에도, 우리 인간한테도 영에는 하나님, 우리 육에는 사탄, 우리 혼에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정해야 된다는 것은 이론이지만은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어떤 사건을 만날 때 내가 막 부글대, 이거는 내 육 안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 내가 너무 분노했어. 그러면 내 안에 마귀가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면은 이 마귀를 나는 못 이기는구나. 못 이기니까 지금 화가 지금 없어지지 않잖아요. 못 이기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면 내가 이런 화나는 것도 이제 사라지겠구나. 이렇게 내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났을 때 내 안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진짜 인정을 한 거예요. 진짜 인정을 했을 때 이제는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시는 길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근데 그 예수님을 이제 모셔드리려면은 내가 이제 징계를 받아봐야지만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로 마귀를 못 이기는 거를 내가 알게 돼요. 못 이기기 때문에 내 안에 분노가 없어지질 않고 내 안에 슬픔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힘으로는 사탄을 못 이기는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데 못 이기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은, 그것도 영에 모시는 것 가지고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모시고 정과 욕심에 모시면은 내가 그때서는 정말로 이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구나. 예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내가 그때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이제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징계 7배를 구해야지 마귀가 역사를 해요.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숨어 있기 때문에 징계 7배를 하면 내 안에서 막 올라와요. 그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3일 동안 내가 그 무덤 속에서 있어 보는 거예요. 골방에서 있어 보고 자기 집에서 있어 보고, 그것은 이제 분주하게 하던 거를 일단 멈추고 자기의 삶의 그 공간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는 그런 일이 빵 터졌다 그러면은 빨래할 게 있는데 그때는 빨래하지 말고 좀 미루고 3일 동안은 내가 집 안에서 가만히 있어 보면은 더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더 폭발을 해요. 그 순간에 내가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지 못 절제해요. 그것은 다스려지지 않는다, 내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충분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실질적으로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미워서 막 이게 역사하는 그 사탄을 보면서도 안 미워하고 싶은 그게 생기지를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사실이구나. 사실이니까 내가 주님을 모셔야 되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렇게 내가 마귀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나는 이게 다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탄이 있어서 내가 못 이긴다는 거, 그것을 나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나는 주님이 꼭 내 안에 들어오시길 바라고 너무너무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을 때 주님께서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사탄도 발견했고 내가 못 이기는 나도 발견했지만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평안해지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있구나, 주님이 빛으로 내 안에 오셨구나, 빛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 안에서 사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자발적인 그런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남을 미워한 거를 마귀라고 인정하고 내가 못 이긴 것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하기 전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도 정과 욕심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안 미워요. 안 미웠기 때문에 내가 너무 평안해진 거예요. 그 상태로 계속 자기를 계속해서 시험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 안에 주님을 모셨으면 어떤 큰일이 터져도 나는 평안하더라. 그런 것을 계속해서 내가 확인할 때 징계 7배를 하면 할수록 내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계속 사탄은 역사를 해요. 그렇지만은 내 마음은 늘 평안한 것을 통해서 내 안에는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한데, 육은 이렇게 시달림을 당한다는 것은 정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내 육은 항상 사단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면서 그래, 당연한 거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 육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이렇게 인정하면서, 때로는 육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식욕, 성욕, 욕망으로 또 이렇게 나 혼자 있을 때도 막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래, 육은 사탄의 집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주님께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말씀 안에서 내가 늘 나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복도도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늘 머릿속에 외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모든 그런 새 영적 존재가 내 삶을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사탄이 나타나도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로 성경 말씀대로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정신토록 사단은 나를 괴롭힐 거기 때문에 내가 육체에서 사단이 드러나도, 내 몸이 아파도, 아니면 내 몸에서 식욕이나 탐심이나 성욕이 드러나도 그것은 이제 사탄이 내 몸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야, 이러면서 주님만 바라보면, 예수께로 나가면 모든 것은 깨끗이 씻어진다는 것을 늘 반복적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늘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한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늘 그 사탄이 움직일 때마다, 내 안에서 부글부글 될 때마다 그게 바로 사탄 마귀구나, 이렇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속아서 죄를 졌으면 내가 이렇게 빛이 약해서 내가 마귀 따라가서 죄를 졌구나, 이렇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탄, 인간을 내 몸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서, 그게 인정하는 게 내가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한 게 내 몸에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그렇게 하나님도 있고 내가 주님만 붙잡으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을 내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체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정체를 발견하려면은, 내 안에서 발견하려면은 우리가 징계 7배를 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3일 동안 자기 자신을 보면 그 부글부글대고 내 안에서 이제 막 근심하고 정죄하고 불평하는 것, 분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계속해서 역사를 해요. 그게 바로 내 안에 마귀가 있구나, 이런 증거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형태를 막 보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막 이렇게 막 분노하고
부글부글대고 이게 다 내 안에 마귀가 있다는 거에 그것을 내가 인정할 때 그럴 때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야 돼요. 그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으로 어둠을 밝히라고 빛을 주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발견하려면 열악한 상황이 되면 그 안에서 이제 사탄 마귀가 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드러나요.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그렇게 남을 막 이렇게 흉보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그거 죄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그래요. 나 죄 안 졌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은 자기가 금방 한 말도 까먹는 그런 게 바로 인간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어야지만 내가 하는 말이라든지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하는 거라든지 정죄하는 거라든지 이게 죄구나 이런 것을 바로바로 인정할 수가 있는데 인정했다고 해도 또 까먹어요. 왜냐하면 미혹하는 영이 머리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정신 차린다고 해도 이제 까먹기 때문에 자꾸 순간순간 자기를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정죄했다면 이건 마귀다 바로 인정하고 또 그게 인정했다고 해도 자꾸 까먹으니까 초창기에는 자꾸 적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본다는 것은 그러니까 혈유증 여인이 자기가 이제는 고쳐질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은 고쳐주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에서는 자기 병이 고쳐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붙잡으면은 고쳐진다는 것을 혈루증 여인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린 것처럼 우리가 죄라는 것은 영적인 병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병을 우리가 치료받고 싶으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서 빛으로 자기를 볼 때 그 죄가 더 힘이 더 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죄가 죄로 느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볼 때 그 죄 하나하나가 너무 이렇게 마음에서 막 고통을 이렇게 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보면은 영적인 병자라는 거 우리가 죄를 지면은 영적으로 병든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병은 그 영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만은 죄가 없다고 하는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빛으로 자기 자신을 볼 때 죄인인 것을 영적으로 병든 것을 발견하면은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게 하시려면은 우리가 징계 7배를 구해서 그 상황에서 내 죄를 더 깊이 3일 동안 볼 때 내가 진짜 사탄을 못 이기고 내가 진짜로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내가 3일 동안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3일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체질을 다 아셔서 3일 정도는 자기 죄를 봐야지만 그 진실하게 이렇게 진실되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내가 죄에서 해방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일 동안 어떤 열악한 상황이 이렇게 생겼을 때 징계 7배를 하고 하면은 그 상황이 조금 더 이제 막 나한테는 압박감이 오고 이제 너무 고통이 올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사탄들이 막 드러나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미워하는 것이 계속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그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사탄도 발견하고 3일 동안 그 사탄을 못 이기는 나도 발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면은 해결된다는 그 빛이신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 평안한 것이 바로 빛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새 영적 존재를 하나님, 사탄, 인간을 내 몸 안에서 계속 빛을 통해서 밝힐 때
내가 그의 말씀 안에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나를 보지 않고 내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산다면은, 그렇게 산다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잘 모르고 대부분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례하게 했어요, 그 소리만 자꾸 하니까 자기는 죄 없다고 자꾸 발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 얘기, 저 사람이 죄졌어요, 저 사람이 죄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한테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몸에는 사탄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제 내 안에 있게 되는 거,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사탄도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말씀한 인간도 예수님을 쫓아가든지 사탄을 쫓아가든지 중간에서 갈등하고 있는 내 모습을 또 성경에서는 얘기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탄, 인간이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것을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계속 밝힐 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정말 붙잡기만 하면은 늘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늘 믿기 때문에 근심하고 싶을 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면서 근심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인간 몸에다가 사탄을 집어넣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빛을 받아서 어둠의 그 정체 사탄을 밝혀서 더 천국을 사모하라고, 더 주님을 사모하라고 우리 몸에는 사탄을 붙여놓은 거예요. 창세기에 붙여놓은 거를 우리는 끝까지 몸에다 지고서 가는 게, 네 십자가 네가 지고 끝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사탄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늘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늘 우리 육대로, 육 편한 대로 살면은 늘 사망으로 걸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빛으로 어둠을 밝혀야 되는데, 어둠을 밝힌다는 것은 내 안에서 부글부글 되는 거, 그게 다 마귀라는 거, 그리고 내 안에서 근심하는 거, 그것도 마귀고, 슬퍼하는 것도 마귀고, 그런 것을 다 빛을 통해서 인정하고 밝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에 무엇이 있는지 늘 그것을 밝히라고, 그것이 부글부글 된다면 마귀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주님을 모시면 이제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믿고서 우리는 그 마귀를 계속해서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이제 해결 못했을 때는 자꾸 마귀 따라가서 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진실되게 3일 동안 고통당하다가 고백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의 그동안 진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에서 해방됐구나, 그래서 평안하구나, 그리고 다음번에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주님 붙잡고 견뎠다면은 그게 바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 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우리 속에 있든지 아니면 말씀에 반대로 내가 없든지 그렇게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좋은 것만, 뭐 선행을 베풀고 뭐 병을 고치고 뭐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탄, 인간이 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내 몸 안에서 오늘도 내 몸에서 부글부글 되면 이거는 내 몸에 사탄이 있구나, 그리고 내 마음에서 갈등하다가 죄를 졌어, 그럼 인간이, 나라는 인간이 마귀를 선택을 해서 죄를 또 짓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것을 인정을 할 때, 자기 죄를 인정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한 모든 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항상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내가 됐을 때 그때 그게 이제는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주님과 함께 있는 모습이 내가 나를 볼 때 혼의 만족함을 얻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죄를 안 지려고 하다 보니까 사기도 당하고 죄를 안 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한테 왕따도 당하고 이렇게 사는구나. 그러면서도 말씀대로 내가 사라지니까 내가 소외되고 이렇게 남들한테 비난을 당해도 나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남이 나를 욕해도 나는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아버지도 인정하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 위해서는 항상 열악한 상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더 주님을 붙잡는 것이 그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예수님께 죄 안 짓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늘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